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사도권에 대해서도 당신이 사도라면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입증할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을 어제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에는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옛 언약인 율법주의적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복음에서 멀어지게 됐고, 이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서 벗어나 옛 언약인 율법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활개쳤던 것처럼 오늘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것들을 속삭이며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또한 거짓된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볼 것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늘 소망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진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12절 말씀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소망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주일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옛 언약은 일시적이었고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바울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소망에 대한 단어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도 당했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이 진짜 같지만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2절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말씀부터 좀 자세하게 볼 것이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해하셨나요? 저는 한 번, 두 번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13절 말씀을 좀 쉽게 보시면은 그냥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4장 29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좀 봐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29에서 35절 띄워주시면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한번 읽어주세요. 30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즉 이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모세는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고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백성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신을 만드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모세를 좀 신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라기보다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없어졌으니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자라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면서 모세를 신격화하기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더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론이 모세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지저분한 것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요. 즉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가 영원하지 않고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 영광은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또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즉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도 구약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상징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약의 일시적인 영광에 속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에게 속해서 일시적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목표와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일시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바라봐야 될 하늘 소망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일시적인 영광과 돈과 명예와 성공과 또 자녀의 교육과 가정에서의 모든 모습들이 하늘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 육체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아마 내가 잘 알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 다시 한번 또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땅의 것들의 일시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우리는 또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중요 포인트는 매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알고 또 12절의 한 문장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호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했는지를 저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한 번에서 듣지 않으면 두 번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상태였다고 말하는데요. 이 완고하다라는 뜻이 돌같이 딱딱하다, 마음이 강직하고 목이 곧아서 순종하지 않는다. 나의 주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신념과 교만함이 너무 강해서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오늘까지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오늘까지도 라는 말이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약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손가락으로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가리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제 모습에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바뀌지 않는 모습에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만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고갈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눈빛과 말투와 행동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까지 안 바뀌나? 그런 모습에 때론 질리기도 하고 참 완고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모습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완고한 자일지라도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이상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옛날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모습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건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말하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힘쓰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벗겨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과 멀어지면 또다시 이 수건이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션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 참 한 개 미션을 끝내면은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중독과 음란과 미움과 혈기와 교만과 이것들이 한 번 돌파했다고 미션이 클리어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죄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죄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 돌아가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신앙의 연차, 어떤 직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미디어와 뉴스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노출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프로세스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참 특히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는데요.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나가면서 분명히 다 잊어버리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독하시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제 경험상 제가 말씀을 매일매일 통독했을 때 신앙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독하지 않게 되고 어떤 누가 들려주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게 될 때는 현저하게 신앙이 떨어지는 것들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묵상하며 알게 되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즉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지치고 힘들게 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때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유를 찾고 내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고민도 하고, 어떤 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환경 탓과 상황 탓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의 방법에 나의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묶여 있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죄의 것들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힘쓰시길 바라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비슷한 말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힘써야 됨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에 수건을 벗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네, 수건에 가려졌던 것들을 벗으면 나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의 얼굴을 거울로 봤더니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충만하게 되면은 신기하게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외모의 잘생기고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이 나타납니다. 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보여지는 얼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참 이상하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구원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잠시 한눈에 파는 순간 나의 신앙의 목표가 구원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목표는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반절부터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께 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는 뜻은 그러나 죽어서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삶을 그 과정을 이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거나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결정을 내리기보다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내 방식대로 하기보다는 정말 터키에서 F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대하고 회사를 다닐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조금이라도 여쭤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복, 정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거짓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일시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육신적인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기를 결단하며 정말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고 오늘 하루 또한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분명히 가정과 회사 동일한 것을 매일매일 반복될 것이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나의 얼굴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돈을 목적으로 삼고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바울이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얼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